예수님이 계속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 특기할 만한 거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작은 자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이다 하는 말씀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날 때에 소경된 자가 바디메오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래서 눈을 뜨고 구원이 그 집에 임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 또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세리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 세리장입니다. 예수를 보고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되 달려가 보니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가 없어서 예수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돌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부자 세리장이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모순에 깊이 빠져서 고민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언제쯤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 뭐 왕따를 당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내면에 세리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자기 모순을 통째로 안고 있었던 사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지? 그 이유가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진리가 있을 것을 믿고 왔다가 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어른이 말이죠. 그것도 체면이 있고 한데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보통 행동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예수께서 그곳에 지나가시다가 쳐다보시고 이러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가 아시죠? 그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며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보시죠. 이미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코스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그래 왔었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길 떠나셨고 그 길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삭개오를 왜 몰랐겠습니까? 삭개오의 가난한 마음을 아시고 목마름을 아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죠. 나는 생수라 목말라는 삭개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배고파하는 굶주려하는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무스 사람들이 7절에 수근거리면서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저 인간 뭐 제대로 믿어도 되겠나? 우리가 따로 올라가도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막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눈이 자신들이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의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죠. 하찮은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세상에 저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저게 무슨 메시아가 하는 일이냐? 있다는 것 자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꼭대기 중심부로 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보고 듣지를 도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뻤어. 주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오신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인정받게 된 거죠. 주님께 이제.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선언이 됩니다만 삭개오가 주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기 절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소유를 함께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내 소유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절반이라고 하는 것, 절반은 지가 가지고 절반은 그럼 떼주겠다.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부자라 그랬잖아요. 부자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래도 자기 먹을 것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절반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에서 왔어요. 함께. 그 어근을 따지고 보면 함께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이야기를 안 들었겠어요? 세리장이도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늘 돈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세금을 얼마나 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의 장모님 한 분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재벌인데요. 부동산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세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현대에서 역삼역 앞에 그 다이아몬드 빌딩을 지을 때 피라미드처럼 생긴 빌딩을 지을 때 저 망하려고 저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사비가 1조 2천 들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 8천만 원에 8천억에 팔렸어요. 외국 회사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자기 동생한테 유산으로 갔는데요. 갔는데 자기 동생이 그걸 팔았어요. 현대 산업이 사서 그걸 빨리 팔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거 잘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얼마 손해봤습니까? 6천억을 손해보고 팔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래야 산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와,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그런 데가 있구나. 정보가 많구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이 사개오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 맞아.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그래야 성경대로 구약에 말씀한 대로 되는 거야 하는 판단을 하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무엘하 12장 6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사개오는 비록 세리장이었습니다만은 해당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을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보를 귀담아 들었던 사람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11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돈을 쌓아두지 말아라. 팔아 구제하거라. 그 다음에 12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배낭에 세상의 것들 돈으로 채울 것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18장 2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들을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새겼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 모순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모순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자기뿐만이 아니고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는 뽕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였죠. 돌 무화과나무 위에도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한 이 사개오를 향해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이 사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개오의 결단은 주의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난 행동이죠. 그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하시고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 사개오가 선한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걸 잘 정리했습니다. 사개오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의 가난한 마음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나온 거예요.
선행 은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교단이 갈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 가난한 마음을 아시고 나중에는 삭개오가 뭐까지 믿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이 에스겔이 전부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거듭나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이 갈등을 비로소 우리는, 이 모순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걸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르렀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뭐냐, 주님의 기쁨이 뭐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삭개오 같은 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삭개오 또 한 사람 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부자였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기 모순을 절절히 느끼고 뼛속 깊이 느끼고 애통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으로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